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예. 날마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또 날씨가 이제 지금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많이 더워져서 여러분이 한여름에도 걱정이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오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너무나 신비롭고 옛날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특별하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산 위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직 하늘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산 위의 아름다운 광경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산 밑에서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타이밍에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만 있는 산 밑의 공간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아들은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귀한 아들인데 귀신이 들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리고는 이 아이를 고쳐주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선뜻 그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누고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그들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를 놓고 막 기도하고 또 선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들이 다 달려들어서 번번이 이렇게 축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짜다 이렇게 조롱했고, 이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는 자기가 마지막 이제 희망을 가졌던 이곳에서조차도 이제는 고칠 수 없는가 보다, 그래서 실망하고 또 그곳에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이 소동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질까? 얼마 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되고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이 아이가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귀신의 충동으로 더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 22절에 아버지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의 9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랬어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걸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들 데리고 올 때는 이 아들이 예수님께만 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걸린 이 병은 누구라도 고칠 수가 없는 거구나. 고칠 수가 없다. 예수님조차도 고칠 수가 없나 보다. 이런 정말 의심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에게 다시 실망하기가 너무나 싫어서 또 상처받을까 봐 안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마음의 벽을 치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될 기도인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접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발언한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호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3절요.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자, 23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습관을 당장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의심의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런 말은 너는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의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외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주님 앞에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 속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 그 장애물을 우리가 설치해 두고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앞에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의심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그 의심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책망이에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요, 금방 깨닫고 자신의 말을 바꾸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가만히 이 상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 아버지가 그 마지막 말을 들은 다음에 아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런 기적을 시작했는가?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언제 우리가 행동하고 언제 이 아들을 고쳐줍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일하지 않아요. 그 입술을 열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의 어려움에 주님께서 일하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키워드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말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되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상황들이 나에게 급박하게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언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질병이 오잖아요. 질병이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도 그게 정말 힘든 투병의 과정이 있는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수술을 해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은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질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작은 일이든 어떤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장애물을 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야. 안 될 거야.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 속에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하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반항도 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빗나가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때 부모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날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잖아요. 그 입술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들 그 입술의 고백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서실까요?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자신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잖아요. 자기 입술이잖아요. 누가 자기 입술을 조정해서 말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또는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뵐 수 없을 거야. 만약에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입술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자기 입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요. 자기의 입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돌보시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보면 엄청난 많은 일을 해서 나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일, 극히 좀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찬송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찬송가 하나, 그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그 찬송가가 나의 삶을 일으키고 강건하게 할 때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나님은 듣고 그 말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손대시니 나는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듯이 그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웅성거립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죽였다. 부정적인 말을 막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쓰러져 있는 그 아이의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부드럽게 일으켜주는 순간에 그 아이는 다시 자기 나이에 맞는 정신 연령으로 회복되고 그 한바탕의 소동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광경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좀 쑥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어요. 바로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정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제자들이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저희가 다 이것을 다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29절 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화두를 꺼내신 걸까?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맨 처음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앞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망신인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축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예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했더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아, 이 정도는 예전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아, 이거 옛날에도 내가 어렵지 않게 다 해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처럼 두려운 마음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산 밑에서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이를 놓고 오늘 성경은 그들이 먼저 기도했더라 이 말이 없어요. 없어요. 이미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우리가 어떤 어린 아이가 온다 할지라도 다 고칠 수가 있어. 아주 익숙한 사역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리고는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자기도 모르죠. 이 단어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익숙함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몰라요. 막 그냥 익숙함이요. 그 마음속에 가득 차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내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 어떡하지 않아도 내가 100% 확신이 없어도 그냥 하죠. 그냥.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운전을 배워서 면허를 따요. 그리고는 운전대를 잡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막 그냥요 운전대 잡는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앉으면 얼마나 떨리고 신비하고 두려워요. 근데 운전대를 두 손으로 그때는요 꽉 붙잡죠. 뭐 운전대가 그냥 어디 달아나는 걸 붙잡는 것처럼 꽉 붙잡아요. 그냥 온 몸이 그냥 긴장을 해서 그렇게 붙잡아요. 안전벨트요 꼭 매죠. 그리고 의자도 바싹 앞으로 잡아 당겨서 그렇게 앉아요. 그리고는 운전을 해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앞만 보고 그냥 막 가요. 어떤 분은 갈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아요.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적당하게 운전하고 그냥 막 달리죠. 왜요? 익숙함이 우리를요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저 예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함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익숙함은요 반드시 사고를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에 익숙함이 좋은 거지만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익숙함을 넘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익숙하게 젖으면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만해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이 없어져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아니 익숙하는 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익숙해서 쉽게 잘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 마음가짐의 겸손함을 지키는 거, 오늘 예수님은 익숙할수록 기도의 입술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익숙함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죠. 그냥 앉았다 가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세상 풍파가 오면 부러져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버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익숙하고 자신감이 붙을수록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함으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 나의 참 모든 기억이요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남아있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룩한 고백을 담아내셔서 그 고백 때문에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